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먹죠. 목이 말라서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짜리를 넣습니다. 가끔 잔돈을 또 까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내가 잔돈을 챙겨야지. 잔돈을 챙깁니다. 음료수를 놔두고 오죠. 네, 사람들 잘 까먹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그 여탕은 수건을 마음대로 안 준다면서요. 자꾸 집에 갖고 가가지고. 우리 남탕은 수건을 마음껏 줍니다. 항상 수건이 남아돌죠. 왜? 집에서 가져갔던 수건을 놔두고 오거든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끝나면 이 본당에 성경책, 안경 수두룩합니다. 예. 희한하게 지갑은 안 놔두시네. 예. 여러분 비 오고 나면은 우산이 수두룩해요. 비 오다 그치면요. 여러분 이제 1층 가보세요. 그 정체불명의 우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도대체 누구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놔두고 가세요. 지팡이를. 야, 우리 교회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올 때는 지팡이로 왔지만 갈 때는 지팡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야. 지난주에는요, 제가 충격적인 거 봤어요. 충격적인 거. 여러분 1층 가보세요. 1층에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유모차가 있어요. 1층에. 우리는 애들이 올 때는 유모차로 왔지만 갈 때는 걸어갑니다. 우리 집. 예.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영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은 얼굴 생김새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분이 처음 교회 등록할 때 중국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붙잡힌대요. 중국 사람이냐고. 한 번은 들어오는데 또 붙잡힌 거죠. 당신이 중국 사람이지. 왜 한국 여권 들고 있어? 그래서 이분이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 공항 직원이 야, 중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한다고. 그래서 옆으로 나오시라고. 나 한국 사람 맞다고 하니까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했어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다가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두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애국가 다 외우십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가 애국가를 다 못 외운 거지. 그래서 직원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총리 이름 뭐냐고 했더니 총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총리가 자주 바뀌잖아요. 누가 총리 이름을 외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태극기 빨간색이 위야? 파란색이 위야? 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이리로 나오라고. 방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대. 시험이 있더만. 네. 시험을 쳐가지고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60점이 안 됐답니다. 우리나라 국화도 몰라, 우리나라 국조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예.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죠? 안경도 잊어먹고, 정신도 잊어먹고, 막 다 잊어먹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망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잊어먹어요. 뜨거움을 잊어먹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때는 뜨거웠어요. 창세기 28장 보시면요. 자,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다리 환상.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드는 집, 엘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사막이 아니야, 광야가 아니야.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28장 21절 22절.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11조. 하나님의 11조 드리겠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앙 고백.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급하면 이런 서원 막 남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이 자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까맣게 잊어먹어요. 이것을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크러치 페이스,
목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참 공감합니다. 여러분, 목발 아시죠? 목발. 자,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목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화장실도 못 갑니다. 목발이 너무너무 소중해. 어딜 가더라도 목발이 있어야 돼. 그런데 발이 낫고 나면, 기부스 풀으면 목발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1층에 우리 부목사 사택 있죠. 그 옆에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보일러실 있어요. 그 옆에 가보세요. 거기에 목발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목발이 누구 걸까? 한 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지하 보일러실 있죠? 거기 목발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실에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 소파 밑에 있어요. 소파 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어쩔 수 없죠. 목발이 필요하게끔 만들어야지 뭐 다시 부러지든가.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죠. 자, 야곱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고 계시면 세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11조 드리고요, 성전 건축하고요,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 가서 열심히 머슴살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 노비와 약대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과정에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합니다. 마하나임 한상,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이제는 야곱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지. 예. 오래전에 했던 서원을 지킬 차례입니다. 일단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약속했던 11조, 성전 건축, 신앙 고백, 이거 해야 되겠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33절 18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보세요. 세겜에서 베델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야. 내려오는 길인데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세겜성 앞에서 보고 여기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40km예요. 걸어서 이틀이면 갑니다. 넉넉 잡고 3일이면 가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33절 18절 보세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생각할 때 보니까 와, 이 세겜에 되게 사람이 많네. 예?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목축업. 양털을 깎고 양젖을 짜고, 이러면 이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먹어야지. 베델은 그 광야거든, 사막이거든, 사람이 없어. 세겜은 성이야, 사람이 많아. 야,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 젖 팔고 털 팔고 또 양 또 팔고, 돈 되잖아요. 돈 되잖아요. 그래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대요. 19절 봅시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크시타 참 독특한 단위인데요. 이게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베크시타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래. 2억.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부동산이 비쌀 때 생각해도 2억이면 비싸죠.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아무데나 줄 걸으면 내 땅인 그 시대라고. 그런데 2억을 주고 세겜성 앞에 있는 땅을 샀다고요. 누가? 야곱이. 여러분, 지금 야곱은 베팅을 한 겁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벌었던 돈을 갖다 왕창 거기다 몰빵을 한 거라고. 몰빵을. 그리고 세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야곱은 베델이냐 세겜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갈등하다가 돈을 선택한 거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눈앞에 지금 돈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양털을 팔고 젖을 팔면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델로 안 간 거예요. 세겜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베델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야곱이 잊어먹었을까 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야곱아. 자, 31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로. 그죠? 하지만 야곱은요, 이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해 살아요. 거기서 열심히 돈 법니다. 돈 벌다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까맣게.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의 말 자체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야곱은 거기서 돈 버느라 정신없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정신없이 돈 번 거지. 열심히. 우와, 대박이다, 대박.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성이 매우 화려했거든요. 이 세겜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자, 이 사람들하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딸도, 아들도.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잘 받아요. 환경에. 이 노름하는 집안에서 노름하는 자식이 나와요. 노름하는 손자가 나온다고. 술 마시는 아버지 밑에 술 마시는 아들이 나온다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아요. 어느 아버지가요, 고3 아들이 공부를 안 해. 저놈 자식 공부도 안 해. 너무 답답해서, 아들, 너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진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참이슬로 바꾼 지 오래됐어요. 집안에서 날마다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이 진로가 진로로 들려요. 제가 우리 교단, 우리 예장통합교단 선교사 교육훈련위원장이에요. 제가 한 달간 학습 훈련을 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이 서울 장신대에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에 가서 새벽부터 하루 내내 제가 선교사 최종 인선 면접을 했습니다. 18가정을 제가 면접을 쭉 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한 부부인데, 부부 둘 다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대를 나왔어. 유명한 음대를 나왔더라고. 그리고 음대 교수야. 이력서를 보니까 뭐 시향에서 뭐 지휘를 하고 성악을 하고, 무슨 뭐 이력이 화려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부가 쌍으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는 거야. 마다가스카르로.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수인데 왜 가십니까? 소명을 받았대. 소명을.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가서 뭐 할 겁니까? 했더니 양계장을 한대요. 아니, 음대를 나오고 음대 교수면 가서 음악 선교가 아니라 양계장을 한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달걀 줍고 닭 모이 주고 하다 보니까 닭이 꼭 끼워하잖아요. 그래서 성악을 한 거야. 그러다가 선교 사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선교하지 하다가 아버지 하던 거 보고 배워서 나 양계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계장 하러 가요. 제가 그분 면접을 끝난 다음에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녀는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그 어딘가에 여러분 자녀 미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는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잖아요. 이사. 환경이 중요하거든. 환경. 물론 우리나라 엄마들에 비하면 그거는 뭐 세반의 피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민을 가. 이민을. 그죠? 불법 전입, 조기 유학 불사하고요. 우리는 뭐 심지어 하와이나 괌 가가지고 거기서 원정 출산도 하죠. 원정 출산. 맞죠? 혹시 여러분 원정 출산에서 괌에서 태어난 애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괌에서 태어난 애 괌애기라고 그래요. 괌애기. 자, 이만큼 참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 환경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환경은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 중에 불신자가 가득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영향받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죠. 세겜성 앞에서 장사하며 삽니다. 이 세겜성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물들어갑니다. 누가? 야곱의 자식들이. 자,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 저기 멀리서 보니까 세겜성이 나마다 궁짝궁짝궁짝궁짝. 야, 너무 궁금한 거야.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거기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대. 갔더니 이 세겜성 여자들이 그냥 핸드백 막 입고 그냥 메이커가 막 딱하니 들어있고 고인돌 메이커. 와, 진짜 멋있다 막. 이 순진한 디나가 거기에 혹한 거지.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 자주 만나면,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 부러워 보여요. 그 근사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나가 세겜성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와, 거기서 남자를 만납니다. 누구? 세겜. 이 세겜의 추장을 만나요. 세겜의 추장. 자, 2절 봅시다.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멋있는 오빠가 뚜껑 없는 차를 탁 몰면서 디나를 바라보면서, 야, 타. 여보세요. 끌어들여 강간하여 유혹을 한 거지. 끌어들여. 디나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믿음의 딸이 세상이 부러워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자, 아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들도 이 세겜성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호전적으로 변합니다. 호전적으로. 이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간을 했듯이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도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려.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답답한 야곱이 야단을 칩니다. 자식들 모아놓고, 아들, 어떻게 이런 일 했어?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되든다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니까 아버지의 권위 떨어지고 영적인 권위 떨어지고 가정은 개판이 되고 말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행히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요, 세겜성 앞에 살았다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겜성 앞에 살았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앞에 살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물이 들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상이 부러워요. 그립다고. 야,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들은 캠핑 가고 뭐 골프 치고, 야, 되게 부러워 보이네. 결과가 뭡니까? 가정의 몰락이죠. 34장 30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 가정의 결과라고. 세겜성 앞에 살다가 우리 쫄딱 망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살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거기 머물러 살다 보니까 가정이 망했다고. 야곱이 무능해서가 아니야. 자식이 사고를 쳐서가 아니야.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겜에 있어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 앞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문제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자, 야곱이 망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처음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랍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래요. 너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다.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 거주하라. 자,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야곱은 이 문제가 나한테 있나? 아니면 이 딸내미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 아들놈 이놈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레아 당신은 도대체 뭐 했어? 배우자가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삶의 자리가 문제구나. 내가 베델에 가야 되는데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오늘날 이 베델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베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떻게 보면 야곱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한때 뜨거웠어요. 다. 예? 새벽기도 나오고 제자훈련 받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한때 방언 받은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까맣게. 예?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난당할 때. 예? 교통사고 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때 뭐가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은 산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3절 말씀, 오늘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것은 4,000년 전 야곱 가문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신앙의 모토. 야곱은 단순히 외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족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상 버리자. 거룩하자. 새롭게 다짐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앞에 34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34장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내미가 강간당했는데 잠잠했대. 아들놈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잠잠했어. 그러지 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 버려. 거룩하자. 의복을 받고 입어. 자, 그러자 온 가족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믿음이 회복되니까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우상뿐 아니라 금귀고리, 온갖 폐물들 다 모아서 세겜의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세겜에 왜 머물렀어요? 이것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귀고리 다 빼. 금 다 모아. 땅에 묻어버려. 세겜에 묻어버렸다고.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거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아버지 앞에 자, 그러자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들을 두렵게 만들었대. 누가? 하나님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니까 잃었던 권위가 회복돼. 세상의 권위도 회복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돈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문제라니까요.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자꾸만 부럽고 자꾸만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와야 되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래야 여러분 말에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앙인이 베델이 아니라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더 불쌍한 거? 진짜 불쌍한 건요, 세겜과 베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드리면 베델로 가. 월요일 되면 다시 세겜으로 갑니다. 또 다음 주일 되면 다시 베델로 다시 와요. 아니, 세겜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저 백 너무 부럽다. 교회 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시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 학원 보내야지. 날마다 세겜과 베델 왔다 갔다 그러다가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은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교회. 세상에 있으면요 자꾸 부럽습니다.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믿음의 자리, 바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잊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